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소화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 말씀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아하스 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집약하여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나오고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20세였고 16년간을 다스리더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아하스 왕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게 첫 번째 평가였어요. 두 번째 평가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까? 이거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면 정직히 행하고 이렇게 읽어요. 아닙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네 번째 평가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것이 네 번째 평가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마지막 평가가 나오는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2절, 3절, 4절에 일단 5가지의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2절과 3절 상반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특히 몰렉 또는 바알 계열로 알려진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게 의례적인 행위였어요. 아하스 왕이 이런 이방 종교 의식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불과 관련된 이 제사, 이 제의 속으로 통과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문화적인 수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도로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의 일, 가증한 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 여기 보면 뭐 주술적인 행위도 들어가고요. 아주 성적인 타락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방금 나왔던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의례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에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하스의 이 신앙의 문제를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인신 제사, 이방 종교를 수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가 틀린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이 모습이 아하스 왕에게는 큰 죄가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5절에서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붙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붙들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하스는 기도를 먼저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이방 나라의 왕의 힘을 의지하는지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는가?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찾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 공격과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먼저 찾았어요. 세상의 힘을 먼저 찾았어요. 그 신앙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너진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때로는 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주님, 아버지 먼저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아하스의 영적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다메섹에서 아하스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민낯처럼 드러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가보니 그곳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여러분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방 제단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막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들었던지 그림을 막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보낸 그 그림대로 제단을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우리아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완전히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의 위치를 막 옮겨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옮겨버리고 이방식 제단, 이방의 제단을 성전 한복판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은 단순한 건축 변경이나 단순한 물건 이동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취향과 이방 제단, 우상을 가운데 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인간의 취향과 우상의 제단을, 이방의 제단을 가운데 두어버린 아주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아하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우와, 이 제단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와,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야, 나도 이 제단, 이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가운데 둬야겠다. 성전 가운데 둬야겠다. 아마 거기에 유혹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내가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은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참 내 감정을 오늘 터치해 줬다. 이게 좋은 말씀, 좋은 예배라고 평가하는 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과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는, 찬송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의 예배로 변경되고 변질되어질 때 그 예배는 타락하고 또 그것은 세상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와, 좋아 보인다. 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내 기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좋게 만들까? 이런 그 유혹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터치한다. 와, 오늘 내 정말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 내 기분이 참 좋아진다. 인간적인 기분과 감정,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와, 오늘 예배당 건축물이나 또 형태나 물건이나 환경이나 데코나 야, 너무 예쁘다. 오늘 그것 보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은 필요하고 예배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제가 사역하면서 참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 그랜드 피아노 없잖아요. 무슨 뭐 기타가 있습니까? 드럼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음향이 있습니까? 그저 라이브입니다. 그저 전도사님, 목사님의 예배 인도 라이브예요. 박수가 이게 악기였어요. 이전에 제가 이후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록도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소록도에 자주 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성도님들을 데리고 훈련도 가고 봉사도 갔는데 소록도 가보시면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간다고 갔는데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2시, 3시에 와 계세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요.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드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수를 치시는데 어떻게 치신지 아세요? 손이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자기 무릎을 막 쳐요. 자기 뺨을 쳐요. 박수를 그렇게 쳐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데 현대는 너무너무 화려한 곳에 있으면서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을 막 돋우고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것만 바라보고 예배를 평가하는 것, 그 문제예요.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놀랍게 예배하는 분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원래
이전의 목사님은 오른손잡이여서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종이 있었던 거 아시죠?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땅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왼손잡이였어요. 이 종을 왼쪽에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일날. 당회가 모인 거예요. 목사님 왜 그 종을 왼쪽으로 옮겼나? 장로님이. 제가 그걸 현장을 봤거든요. 이야, 참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생각이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이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문제지 그게 무슨 문제냐 이 말이에요. 참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은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본 이방 제단은 매혹이 되었어요. 그걸 봄으로 미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과 제단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도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것을 제단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두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유혹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신앙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도 그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는 것에서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보다 이방 제단을 중앙에 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까? 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놋제단을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놋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와 중보의 자리잖아요. 그것을 옮겨버리고 이방 제단을 중앙에 둡니다. 아하스 왕이 이방 제단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지 그 이방 제단을 놋제단을 옮겨버리고 그 가운데 이방 제단을 투어버려요. 이것이 아하스의 아주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아하스 자기 자신 중심의 예배로 전락되어 버렸고 계시의 말씀 중심에서 감정과 감각 중심 예배로 전락되어 버렸고 속죄 제단의 중심에서 화려한 제단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버렸고 순종의 예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리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임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그 교회가 예배가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예배당은 필요하고 수단이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과 조명과 음향과 영상과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과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 버린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밀려나 버리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분과 인간의 좋아 보임이 예배의 중앙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메섹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보다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가? 그것을 꼭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예배 중심에 이 놋제단이 옮겨져 있다면 그 놋제단을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속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보여주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 버리죠. 전락시키는 죄가 나오죠. 성전의 기구와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1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로 정치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먼저 찾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기준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나 모양이나 형상이나 조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과 칼빈주의 교단에서는 형상 우상주의를 엄격하게 배격합니다. 제가 자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지금 우리 CRC 교단하고 똑같습니다. 신학이 똑같고 말씀 중심인데, 그 교단에서는 사실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가 우상화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십자가 거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의결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주의를 금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당 안에 뭐가 있느냐, 무슨 장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놋제단을 중앙으로 다시 옮기시고 오늘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살짝 옮겨놓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